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3대 비판서일 겁니다.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근데 그가 기독교에 관한 중요한 저작을 남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칸트를 기독교의 적대적인 인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칸트는 인간의 순수 이성만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 이 순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신을 증명해낼 수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존재다, 이런 거죠. 우리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이 현상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이 현상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은 모두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존재할 수는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신을 증명할 수 없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칸트에 의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수 이성, 그리고 실천 이성. 그래서 순수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지만, 실천 이성으로는 그 존재를 판단할 수 있다. 입증할 수는 없지만 신은 단지 요청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이 당위성, 의무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악한 행위를 하면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은 떵떵거리며 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불합리하죠. 의인은 보상을 받아야 하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그런 것들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길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 그래서 그 영혼을 심판할 심판자로서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도덕 법칙이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도덕 법칙에 근거해서 신의 존재를 확증하는 이러한 독특한 논리 방식을 펼칩니다. 따라서 칸트의 종교는 궁극적으로 윤리의 종교예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곧 윤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철학 시간도 아닌데 머리 아픈 철학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칸트의 논리에 따르면 그가 제시하는 논리와 주장은 사실 오늘날 개신교회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칸트의 비판 섞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본질을 상실했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삶과 동떨어진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시대, 임마누엘 신앙이 퇴색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칸트 이야기는 뒤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구약 성경 말씀으로 이사야를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와 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들이 왜 충돌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주전 8세기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시리아. 그리고 이 티글랏 빌레세르 3세가 등장하면서 아수르는 더욱 강력한 나라로 등장하게 되죠. 이때 이 아수르의 위협을 느낀 주변 국가들은 동맹을 맺고 반 아수르 전선을 형성합니다. 일명 반 아수르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대표적인 나라가 아람이라고 불리는 시리아,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불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이 동맹을 맺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 아하스에게 찾아와서 너희도 좀 가담해라, 이런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이 요청에 부응했을까요? 그 요청을 수락했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이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하스가 그 요청을 거절했기에 이 동맹국가는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 동맹에 가담시킬 어떤 다른 왕을 원했던 것이겠죠. 자, 이때 아하스 왕은 동맹국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혼자의 힘으로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수르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티글랏 필레세르 3세에게 쪼르르 쫓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손을 잡고 주인님을 저항하려고 합니다. 나에게도 같이 가담하라고 찾아왔습니다. 나는 주인님을 배신할 수 없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으니 주인님께서 나를 도와줘야겠습니다.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펼칩니다. 주인님 하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본문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기 직전에 벌어지는 대화 장면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애는 악수를 두는 일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더 큰 악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그 이후에 벌어질 결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게 해서든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하나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실 것이니 그렇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이야기만 들으면 아하스 왕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아하스의 의도는 전혀 달랐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깨달았어요. 더는 아하스를 설득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하스에게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마누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다, 이사야의 아들이다, 여러 명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에서 징조로 나타날 임마누엘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누구냐? 이 임마누엘이 누구야? 이런 걸 따져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족적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그 믿음과 소망을 담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천만 대군이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감히 누가?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정작 민족 공동체를 와해시킨 것은 뭡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불신앙이었던 거죠. 내부의 불신앙. 아하스 왕은 유다 왕국이 최대의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지켜줄 구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 아수르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판단, 불신앙적인 태도가 결국 남유다 왕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곤두박질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임마누엘, 이 표징을 통해 아하스 왕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의 표징이 700여년이 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전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임마누엘은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민족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담긴 신앙 고백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그러한 성격을 가진 임마누엘이 이번에는 예수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 인류 역사 속으로 개입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됩니다. 임마누엘은 인간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표징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지금도 이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징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분이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위해 무언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 이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진실이 이런데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세력들을 더 의지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돈이죠. 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부된 곳에서 우리가 과연 성탄의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에 만나게 될 성탄절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역사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되찾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분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의 서설로 삼아 보았는데요. 이 칸트를 연구한 학자 중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를 칸트 이전의 기독교 그리고 칸트 이후의 기독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이성을 상실한 기독교, 학문성을 배제하고 주관적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오류투성이 기독교, 합당한 근거 없이 맹목적인 믿음을 앞세우는 문제투성이 기독교를 이성과 사랑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성품을 고양시키는 칸트식 기독교로 전환시킨 그의 노력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록 이 칸트식 기독교는 이성적 도덕신앙을 추구하고 윤리에 기초한 종교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철학적 성찰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도 참 종교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칸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품행 이외에 인간이 신에게 흡족하게 되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순전한 종교 망상이고 신에 대한 거짓 봉사이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가장 완전한 인간의 원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셨으니 우리는 그 신의 아들에 대한 실천적 신앙 안에서 신에게 흡족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표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시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 그 한 복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